이 시간 봉독한 말씀 중심에서 믿음으로 할 수 있다, 믿음으로 할 수 있다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받고자 합니다. 23절의 말씀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한 사람이 귀신 들려 고생하는 아들을 예수께 데리고 와서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라고 간구했습니다. 22절에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가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23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24절에 곧 그의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예수께서 무리가 달려 모이는 것을 보시고 그 더러운 귀신을 꾸짖어 이르시되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아, 내가 네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 하시매 귀신이 소리지르며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고 나가니 그 아이가 죽은 것 같이 되매 많은 사람이 말하기를 죽었다 하나 예수께서 그의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곧 일어나니라 라고 했습니다.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믿음으로 할 수 있다는 제목으로 몇 가지 생각하며 이 시간 은혜 받고자 합니다. 첫째로, 마귀는 할 수 없게 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죄악 세상에는 어두움의 권세 잡은 마귀가 역사하는 세상입니다. 마귀는 우리 인생들로 하여금 할 수 없게 합니다. 본문에 나오는 아이도 귀신에게 잡혀 벙어리 되고 기먹어 자주 경련을 일으키고 물에도 넘어지며 불에도 넘어졌다라고 했습니다. 하루 이틀 그런 것이 아니고 어려서부터 지금까지 계속되어 온 것입니다. 고통과 괴로움이 나날이 계속되어 왔던 것입니다. 그의 아버지는 그 아이를 제자들에게 데리고 왔지만 능히 고치지 못하였고 소란만 피우고 변론만 일어났다라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에 대해서도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라고 말한 것입니다. 여기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이라는 말은 체념적인 말이요 또 부정적인 말인 것입니다. 자기 아이의 문제는 할 수 없는 불행이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는 이런 문제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많은 사람들이 공중 권세 잡은 마귀에게 잡혀 흑암 가운데 살아갑니다. 죄를 먹고 마시며 고통과 괴로움 가운데서 멸망을, 불행을 숙명처럼 짊어지고 살아갑니다. 할 수 없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이렇게 할 수 없다. 별 수 없다. 무슨 방법도 없고 뾰족한 수도 없다. 체념한 채 소망 없이 하루하루 죽지 못해서 살아갑니다. 마지못해서 힘들게 살아가는 그러한 인생들인 것입니다. 마귀는 이 세상에서 안 되는 일, 할 수 없는 일로 우리를 좌절하게 하고 낙망하게 합니다. 멸망길로 끌고 갑니다. 지옥으로 우리를 끌고 갑니다. 마귀가 우리 인생들을 할 수 없게 하여 멸망길로 끌고 가는 길이 무엇일까 하는 것입니다. 첫째로 죄를 범하게 하는 것입니다. 마귀가 우리 인생들을 가장 불행하게 만들고 할 수 없게 만드는 것은 다름 아닌 죄를 범하게 하는 것입니다.
죄를 범하면 할 수 없는 자가 되고 맙니다. 마귀의 유혹을 받아 범죄하면 영혼과 정신과 육체가 타락하고 오염되고 마침내 죽습니다. 선악과 따먹었을 때에 영혼이 죽었고 마음과 육체도 부패하고 타락되고 오염되었습니다. 부패하고 타락하고 썩어 있으니 할 수 없는 무기력한 그러한 인생들이 된 것입니다. 할 수 없는 자로 무기력하게 살아가다가 생명길을 전혀 갈 수 없는 그런 존재들로 타락한 것입니다. 타락하고 오염된 마음과 정신은 마귀와 짝하여 살기에 마귀에게 눌려 살고 마귀에게 잡혀 사는 그런 존재들인 것입니다. 전적 무능력한 상태에 빠진 것입니다. 사람은 귀신의 향락 문화에 빠져 제정신 없이 살아갑니다. 술 취하고 마약과 쾌락과 방탕에 빠져 할 수 없는 자리에서 허우적거립니다. 또한 마귀는 불치의 병으로 할 수 없게 합니다. 우리가 독감만 걸려도 얼마나 힘이 들고 어려운지 모릅니다. 불치의 병에 걸리면 참으로 그 병마에서 헤어나기란 쉽지가 않습니다. 그 병마를 물실 수가 있는 것이 쉽지가 않다. 또한 우리 인생이 살아갈 때에 경제난으로 무척 어려운 가운데 살아갑니다. 경제적으로 심히 어렵게 하여 할 수 없게 하는 것입니다. 돈 버는 일이 쉽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사는 이 땅은 가시와 엉겅퀴를 내는 타락한 그러한 땅이 된 것입니다. 환경이, 세상이 그래서 먹고 사는 문제가 그렇게 간단하지가 않다. 무척 어렵고 힘들게 합니다. 또한 마귀는 사람이 해결할 수 없는 난제로 우리 인생들에게 고통을 주고 괴로움을 주고 할 수 없게 합니다. 이 세상에 할 수 없는 일들을 태산과 같이 많게 하여 우리를 꼼짝달싹 못하게 만듭니다. 사람이 해결할 수 없는 난제에 봉착하게 됩니다. 우리 한반도에는 남북 문제가 쉽지가 않습니다. 북미 회담이 결렬이 되었습니다. 북한이 쉽게 핵을 폐기하면 간단한데 그것이 그렇게 어렵습니다. 왜 그렇게 어려울까요? 인간의 욕심과 의심과 무지가 많기 때문인 것입니다. 인간의 무지와 이기주의와 욕심에 또한 마귀가 역사합니다. 귀신이 오판하게 하는 거죠. 의심하게 하고 욕심을 부리게 하고 그러하기 때문에 우리가 사소한 인간관계도 무척 어렵고 힘들 때가 많이 있는 것입니다. 어쨌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공중 권세 잡은 마귀가 역사하는 세상이므로 마귀에게 패하여 끌려 사는 사람들의 삶은 할 수 없는 그러한 인생으로 할 수 없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오늘 본문에 예수님은 할 수 있게 하십니다. 24절에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라고 우리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예수께서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믿음이 있는 자는 능히 할 수 있다는 거죠. 믿음이 없어서 능히 귀신 들린 자를 고치지 못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18절에
내가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내쫓아달라 하였으나 그들이 능히 하지 못하더이다. 19절에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예수께서 믿음이 없는 세대라고 책망을 하셨습니다. 믿음이 없어서 능히 고치지 못하였다라고 탄식하신 것입니다. 믿음이 있으면 능히 할 수 있습니다. 그 어떠한 문제, 그 어떠한 일도 믿음으로 다 할 수가 있습니다. 믿음으로 안 되는 일은 없는 것입니다. 어떠한 믿음이 있어야 할 수 있을까요? 우리 성도들은, 우리 기독교인들은 믿음으로 다 할 수 있다. 할 수 없다라고 하는 자는 믿음이 없는 자라는 거죠. 첫째, 기도의 믿음으로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28절 29절에 보면 제자들이 종용이 예수께 물었습니다. 어찌하여 우리는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습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다라고 했습니다. 예수께서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귀신을 쫓아낼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기도만이 능력인 것입니다. 왜 기도에 믿음으로 할 수 있을까요? 기도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여 구하는 것입니다. 기도는 창조주 하나님께 맡기고 도와주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기도는 죽은 자를 살리심이 없는 것을 잊게 하시는 하나님으로 역사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를 통하여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과 함께 일하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능력의 장중에 붙잡히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의 사람은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힘을 의지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합니다. 그러므로 기도의 사람이 하는 것은 곧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능치 못하심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데 못할 일이 무엇이 있겠는가? 그러므로 하나님이 역사하시게 하는 것, 하나님이 일하게 하시는 것, 그 방편이 기도인 것입니다. 마가복음 11장 22절에 보면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산들어 들리어 바다에 던져져라 하면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23절 24절에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하고 했습니다.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이것은 신념 철학이 아닙니다. 신념 철학은 된다고 확신하고 나가면 된다는 그런 철학적인 사상인 것입니다. 그러나 기도는 무엇이든지 구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는 것은 무엇이든지 자기 욕심대로 기도하고 욕심대로 구하는 것을 다 받는다는 말이 아닙니다. 이 기도는 하나님 뜻대로 기도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것을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역사로 이루어 주시는 것입니다. 내 욕심으로 큰 뜻을 품고 기도하면 된다는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일이 아무리 크고 힘들어도 하나님의 인도하는 길이 아무리 어렵고 난관에 봉착한다 할지라도 믿음으로 구하면, 믿음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이 만능으로 역사하여 이루어 주시고 앞길을 열어주시고 문제를 해결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는 것입니다. 야고보 5장 15절에 보면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기도하면 됩니다. 주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주께서 그 병을 고쳐주십니다. 기도 자체에 어떠한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주께서 기도를 받으시고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십니다. 기도가 무엇입니까? 기도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심을 구하는 거예요. 구약 성경의 히스기야 왕의 기도를 들으시고 사내립에 18만 5천 명의 대군을 하루 저녁에 한 천사를 보내서 다 송장이 되게 하셨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홍해바다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가르십니다. 애굽의 바로왕 하나님이 거꾸로 뜨리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능력을 기도로 받는 것입니다. 기도의 믿음으로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인간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인간의 방법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기도의 능력으로, 기도의 역사로, 기도로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제 두 번째는 겨자씨 믿음으로 할 수 있습니다. 겨자씨 믿음은 말씀을 믿는 믿음을 말합니다. 겨자씨는 생명 있는 믿음, 살아있는 믿음을 가리킵니다. 겨자씨는 씨 중에 작은 씨이지만 그 작은 씨에는 생명이 있기 때문에 크게 자라서 나무가 되어 새가 깃들입니다. 생명의 씨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는 생명의 씨인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예수께서 믿는 자에게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다라고 말씀하시고 도저히 할 수 없는 일을 믿는 자는 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예수께서 말씀하신 믿음은 어떠한 믿음인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마태복음 7장 17장 20절에는 같은 내용의 기사를 기록한 내용입니다. 제자들이 주님께 조용히 묻기를 왜 우리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너희 믿음이 적은 영혼이라. 너희 믿음이 한 겨자씨만큼만 있으면 이 산을 명하여 거기서 저기로 옮기라 해도 옮길 것이요 못할 일이 없으리라고 했어요. 이 겨자씨 믿음이란 작을지라도 생명 있는 믿음, 살아 역사하는 믿음을 가리킵니다. 생명 있는 믿음이란 중생한 영혼에서 나오는 믿음, 거듭난 심령이 하나님을 믿고 그 말씀을 믿는 믿음을 말합니다. 중생한 영에서 나오는 믿음이 생명 있는 믿음인 것입니다. 외식이나 거짓이 섞이지 아니하고 진실되고 순수한 성령에 감동된 마음으로 하나님을 믿고 말씀을 믿는 그 믿음인 것입니다. 이 생명 있는 믿음은 하나님과 그 말씀을 전적으로 믿는 믿음, 예수님을 믿고 그 말씀을 믿는 믿음이에요. 오늘 본문의 25절에 보면 예수께서 그 더러운 귀신을 꾸짖어 가라사대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아 내가 네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라고 했어요. 귀신이 소리지르며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켜 하고 나가니 아이가 깨끗하게 나았다라고 했습니다. 말씀의 능력을 보여줍니다.
예수님의 명령, 그 아이는 또 그 아이의 부모는 그 귀신에게 붙잡혀서 꼼짝 못했습니다. 어려서부터 지금까지 얼마나 힘들게 이렇게 고통당하며 살았는지 모릅니다. 하지만 예수께서 이 더러운 귀신아, 내가 네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가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 그 명령의 말씀 떨어지자 귀신이 떠나갔습니다. 예수께서 태초의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어요. 예수의 말씀이 없이 존재하는 것은 이 땅에 없습니다. 이 세상에 존재하는 것은 다 우리 주님의 말씀에 의하여 존재하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은 다 말씀에 의하여 창조된 것이다. 말씀 없이 지어진 것은 없습니다. 히브리서 11장 3절에 보면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 말씀으로 지어진 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보이는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졌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보이는 모든 것, 존재하는 모든 것은 다 말씀으로 창조된 것입니다. 말씀이 없이 스스로 존재하는 것은 없습니다. 귀신의 존재도 하나님의 말씀에 굴복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예수님의 말씀에 굴복하지 아니할 세력은 없다 이게.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거예요. 말씀에 의해서 모든 것이 다 굴복하고 말씀대로 성취되고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입니다. 예수님의 말씀과 연합하는 것이 우리의 믿음인 것입니다. 할 수 있는 믿음은 하나님과 그 말씀에 연합하여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말씀은 말씀이고 자기의 주관은 자기의 주관이고 성경은 성경이고 나의 생각은 나의 생각이고 그러한 삶을 살면은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생각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주관이고 하나님 말씀과 연합하여 오직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 되는 것이다. 이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믿음이 무엇이냐? 나의 생각과 나의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 되는 거예요. 그것이 믿음이라는 거죠. 히브리서 4장 2절에 보면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고 했습니다. 들은 바 그 생명의 말씀이 우리에게 왜 유익이 되지 못하는가? 들은 바 그 말씀을 믿음으로 결부시키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 생명의 말씀이 우리에게 유익이 되려면 들은 바 말씀을 믿음으로 결부시키고 말씀을 믿음으로 화합해야 하는 것입니다. 생명 있는 계자시 믿음이란 예수의 말씀에 생명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 결부시키는 것입니다. 마치 씨와 흙이 결합할 때에 생명의 싹이 돋아나는 것과 같습니다. 믿음이 무엇인가? 믿음이란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을 마음으로 받아 그대로 믿는 거예요. 마치 씨와 흙이 결합되듯이 믿음의 마음은 옥토의 마음이라고 했습니다. 생명의 씨인 말씀을 받아서 화합되는 거죠. 결합하는 거예요.
누가복음 1장 17절에 보면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을 받아 믿음으로 나아가는데 할 수 없는 일이 무엇이겠는가? 할 수 없는 자리에 빠져 허덕이는 까닭은 믿는다는 간판만 가지고 실제적으로 하나님의 능력도 하나님의 말씀도 자기와는 상관없이 살아간다 이게. 우리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말씀을 믿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문제, 모든 일들 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순종하는 그러한 신앙의 길을 걸어갈 때에 그 문제가, 그 일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다 해결되는 것입니다.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8장 23절 27절에 보면 제자들과 예수님이 배를 타고 갈릴리 바다를 건너갑니다. 예수님은 고물을 베고 주무십니다. 얼마 후에 큰 풍랑이 일어나 배가 물결에 잠기게 되었습니다. 제자들이 두려워서 벌벌 떨며 예수님을 깨웁니다. 주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게 되었나이다.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적은 자들 하시고 곧 일어나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아주 잔잔해졌다라고 했습니다. 제자들이 바람과 물결만 바라보고 죽을까 봐 무서워 벌벌 떨었어요. 말씀 한마디로 바람과 바다를 꾸짖어 잔잔케 하실 수 있는 주님을 믿는 믿음이 없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자기의 지혜와 힘만 생각합니다. 세상의 바람과 물결만 바라봅니다. 자기의 행패만 따져보고 걱정하고 염려하고 두려워합니다. 현재의 행편과 상황이 어떠한가에 따라 흔들리고 요동합니다. 바람 따라 물결 따라 흔들리는 갈대의 인생이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들은 어떠한가? 바람 앞에 두려워하면 믿음이 적은 자들이에요. 우리의 문제가 우리를 어렵게 하면 믿음이 없는 자라는 거예요. 우리의 문제가 아무리 어려워도 그 문제를 우리 주님의 말씀에 의해서 다 쉽게 해결이 되면 믿음의 사람이다. 내가 해결하는 것이 아니고 주여 믿습니다. 나는 말씀대로 순종할 뿐입니다. 밤이 맞도록 수고하였지만 얻은 것이 없으나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나이다. 말씀 의지하여 나아갈 때에 고기가 그물이 찢어지도록 잡혔다. 우리의 믿음 생활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믿음 생활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거예요. 여러 가지 사건, 여러 가지 문제, 여러 가지 복잡한 일들이 우리 앞에 펼쳐집니다. 너무 감당하기 어렵다 이거예요. 이 문제는 너무 벅찬 문제다. 인간의 생각으로는 해결할 길이 없다. 그러나 주님께 기도하고 주여 믿습니다. 주님의 말씀이 무엇인지요? 주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순종하면 그 말씀의 능력대로 그 문제가 쉽게 해결됩니다. 가브리엘 천사가 마르다에게 찾아와서 내가 아들을 낳을 것이다. 깜짝 놀라서 나는 사내를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이런 인사가 있을 수 있습니까? 대저 하나님의 말씀은 능치 못하심이 없느니라.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주여 믿나이다. 하나님의 창조의 말씀, 능력의 말씀, 그 말씀을 믿고 순종해 나가면 되는 거예요. 우리 앞에 펼쳐진 모든 일들, 모든 사건들, 모든 문제들 그거 따지지 말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하신 그 말씀을 우리는 믿고 순종해 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말씀의 능력으로, 말씀의 진리로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되고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홍해 바다 앞에 이스라엘 백성이 직면했습니다.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 바다를 가를 수 있습니까? 두려워서 벌벌 떨었습니다. 이젠 끝났다. 이제. 그러나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서 여호와께서 오늘날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또다시 영원히 보지 못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믿음은 하나님이 행하시는 구원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은 자기의 지혜로 자기의 능력으로 무엇을 하겠다고 덤비는 사람이 아니에요. 믿음의 사람은 홍해바다나 사자굴이나 풀무불이나 어려서부터 지금까지 귀신에 매여 고생하는 그 어떤 형편, 그것에 눌려 사는 사람이 아니다.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게 하시는 하나님과 그 능력의 말씀을 믿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믿음은 과학이 아닙니다. 천지창조와 천당과 예수의 재림과 성도의 부활과 영원히 영생하는 것을 우리는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기 때문에 말씀대로 되는 거예요. 말씀의 능력, 성경의 말씀, 그 말씀대로 될 것을 믿고 확신을 가지고 우리는 담대하게 당당하게 나아가는 것입니다. 승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이, 창조의 능력의 말씀을 믿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들이 사소한 문제 가지고 쩔쩔매고 힘들어하고 큰일 났다 하고 이제 걱정이 되고 염려가 되고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는 거예요. 너희가 무엇을 믿고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예수님이 책망하시잖아요. 우리는 죽은 자를 살리시고 창조의 능력의 말씀으로 우리 앞에 하나님의 구원의 큰 은혜가 펼쳐져 있다. 인간의 생각으로 현재의 사건과 형편만 따져보지 말고 염려하고 걱정하지 말자는 것입니다. 살아있는 믿음, 생명 있는 믿음은 바람과 물결을 거슬려 올라가는 것입니다. 바울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했어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수르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능치 못할 일이 없다. 그래서 우리 앞에 펼쳐진 모든 우리 인생의 삶의 앞길에 펼쳐진 사건들, 문제들, 어떠한 일들 다 우리는 능히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믿고 말씀대로 살면 되는 거예요. 간단합니다. 복잡하지 않아요. 하나님 믿고 하나님 말씀대로 진리대로 바르게 살면 우리 앞에 펼쳐진 태산과 같은 문제가 평지가 되는 거예요. 산을 옮기는 믿음이 된다. 그런데 작은 문제도 하나님 말씀을 믿지 않고 기도는 하지 않고 인간의 생각대로 하려고 하면 저 인생이 힘들어요. 마귀에게 잡혀서 꼼짝 못하며 얼마나 인생이 고달프고 힘든지 모른다. 지푸라기 시험도 힘들어요. 작은 문제도 나를 그렇게 힘들게 하는 세상이에요. 그러나 믿음으로 살아가면
하나님의 능력의 장족에 붙들려서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면 다 쉽게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하시면 다 쉽게 하시잖아요. 하나님이 하나님이 할 수 없어 가지고 어렵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안 되는 일이 뭐가 있는가요? 하나님 홍해바다 가를 때도 쉽게 가르시고 천지 만물도 엿새 동안의 말씀으로 다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하시는 그 능력의 말씀에 붙잡혀서 우리는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때에 참으로 우리의 삶이 쉬워야 된다.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신앙생활, 은혜생활은 세상 사는 것이 쉬워야 된다. 나는 늘 그렇게 주장을 합니다. 우리 인생 세상 사는 것이 쉬우면 믿음으로 사는 것이고 어려운 사람은 그건 믿음으로 살지 않는 사람이다. 어떻게 여러분들의 삶이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무척 어려우면 하나님과 함께 사는 삶이 아니에요. 믿음으로 사는 삶이 아니다 이거예요. 기도로 살고 말씀 순종으로 살면 어떠한 난관 앞에도 그 난관이 태산이 쉽게 옮겨져요. 홍해바다 하나님이 가르치니까 쉽잖아요. 우리의 인생의 문제가 믿음으로 말씀 순종해서 진리대로 사는 것입니다. 기도로 사는 거예요. 옳게 진리대로 살면 우리의 가는 길이 형통하고 평탄합니다. 진리 떠나서 말씀 떠나서 삐뚤어 살기 때문에 인간의 생각으로 거짓되게 불의하게 살기 때문에 꼼수로 살고 이기주의 욕심으로 살고 또 의심하며 살고 또 거짓되게 살고 그러니까 이 세상이 꼬여가지고 안 되는 거잖아요. 네. 이 세상이 안 돌아. 이 세상이 얼마나 어려워요. 세상이 믿음으로 살지 않는 세상 무척 어려운 세상이에요. 그러나 믿음으로 살면 하나님 은혜로 살면 모든 면에 다 형통하게 되고 쉽다. 그래서 간단합니다. 기도로 살고 말씀 순종으로 살면 할 수 있다. 우리는 할 수 있다. 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로 승리하는 그러한 우리들의 신앙생활 되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기도합시다.